여러분들 고시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고시래. 해보지는 않으셔도 보시기는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떼어가지고 고시래 하면서 던져주는 거예요. 이 고시래라는 말에는 방언인데 먼저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일종의 예의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걸 먹기 전에 먼저 신에 대해서 예의를 차린다, 뭐 이런 의미로 고시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시래를 통해서 축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죠. 내가 이만큼 떼어줬으니, 먼저 이 신에게 구별해 줬으니 나에게 축복을 달라라는 일종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감사, 이 축복에 대한 생각도 이와 좀 다르지 않는 경향이 사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분히 예의를 차리기 위한, 또 축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과는 그다지 관계없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축복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시래를 하듯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떼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이 보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신앙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맥주절은 더 이상 그렇게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과, 특별히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의 지도를,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이 특별히 두 구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감사는 소유를 알게 합니다 라는 주제예요. 감사는 소유를 알게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19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익은 첫 번째 가진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에 가져와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라. 이것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응당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지금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우리가 고시래라는 의미로 연결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첫 번째 주제에 관련돼서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까? 그리고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할까? 이 말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은 참 속이 좁은 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은 분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다시 줘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째째하다. 그냥 90만 원 주지 뭘 또 100만 원을 줬다가 다시 10만 원을 뺐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속이 좁아서, 혹은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 또 맥추절, 이 처음 것에 대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성경이냐? 초실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초실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초실절, 말 그대로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듯이 너희가 거둬들이는 그 곡식에 무엇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흔들어서, 그러니까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첫 이삭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말농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첫 이삭 아니면 첫 오이, 첫 가지, 첫 고추 좋던가요? 네, 좋은 건 이상한 거예요. 안 좋아요. 첫 이삭이나 첫 가지나 첫 것들은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굳이 표현하면 우성이 아니라 좀 열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것. 어떻게 보면 뒤의 것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면서 첫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당시 이 첫 것이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대표는 누가 갖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유교 문화 속에서도 이 장자라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의 대표는 누군가?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문 전체가 죽었다라는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나머지 차남도 있고 막내도 있는데 그들을 치지 않고 첫 번째 자녀를 친 이유는 그 가족 전체가 죽었다라는 일종의 선포가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이삭,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것의 첫 번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비록 볼품없어 보일 수 있고 별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후에 생겨나는 많은 열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 행위예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후의 모든 수확 또 이어지는 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계약으로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주일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린다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로 맞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실제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학의 첫 것이라는 것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림의 첫 번째 의미예요. 감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그 사당동에 있습니다. 그 반포에서 사당동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거기 지금도 있어요. 그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그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이 들어가는 주유소가 그 사당동 그 주유소예요. 그리고 제가 낮에 일하지 않고 밤에, 그러니까 10시부터 다음날 7시, 8시까지 이게 야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 이제 알바라고 그
사당동에 그 사람 많고 차 많은 데서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달 이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밤에 그렇게 막 8시간, 9시까지 일을 했는데, 응?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한 40몇만 원 받으니까 그 얼마나 돈이 귀합니까? 그렇죠? 처음 받은 아르바이트비인데. 근데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아깝더라고요. 45만 원, 4만 5천 원을 빼는데 이게 막 굉장히 막 피부로 느껴지고, 그러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까우면 하지 말라. 응?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예비를 받으신다.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게 딱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말아야지. 이번에는 넘겨야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밤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 3-4시 되면은 정신이 반쯤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외제차가 많이 지나가는데요. 특별히 밤에, 새벽에. 그 막 비싼 차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요.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혼유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이상한 기름 넣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라. 모르면 물어봐라. 근데 그 밤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고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은 월급 타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차가 이렇게 한 대가 오는 거예요. 비몽사몽 뛰어가가지고 기름을 딱 넣습니다. 근데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네. 반대인 경우는 더 심각한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서 급히 가가지고 실장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다시 백을 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당시에는 그게 잘 넘어갔어요. 시동도 걸지 않고 이러면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그 찔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4만 5천 원을 아끼려다가 40만 원을 날릴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45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내내 그렇게 노력하고 그 돈 번 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까웠는데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는 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그 주인이 나에게 정식으로 그것을 청구했으면 45만 원이 뭐예요? 450만 원이 내가 평생 그 주유소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소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잠시 빌려받은 것인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나 감사헌금은 결국 무엇입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제목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 거겠습니까? 사실 아깝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 만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질 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첫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것의 소유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했는데, 내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만 그럴까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래요. 권세도 그래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진정으로, 이 감사의 제목은 소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소중한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 감사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일부를 떼어드린다는 생각하면 그게 진짜 기쁨으로 할 때도 있지만 진짜 억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안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다른 거 그냥 좀 편안하게 교회 다니게 하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왜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 달라고 하실까? 이럴 때 되면 참 서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괜히 시기심도 생기고 또 불편함도 생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앞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유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저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도 능력도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뭐냐? 그 소유의 최고의 정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의 최고의 소중한 가치는 뭐냐는 겁니다. 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돈은 조금 없으면 불편한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가치는 될 수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굉장히 힘있게 하지만 사실은 명예가 사라져도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유일까요? 그것은 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비뚤어진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집착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 최고로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감사를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 첫 것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요구하는 감사를 말씀하실까요? 결국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요, 감사의 요령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감사를. 이것은 감사의 요령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주는 용돈을 자녀가 받아 쓰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용돈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좀 부모로서 살짝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주는 용돈을 보면서 원래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많아서 나에게 주는 거다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한테 돈이 참 많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무쓸모한 상태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많은 돈이 들어갈 만한 존재가 너야 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돈이 아낌없이 사용될 존재가 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까워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철드는 자녀는 부모가 나를 향해서 소 팔고 땅 팔고 이러면서 나를 키우려고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불찰지와 매달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나서 철이 드는 거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한 인간이에요. 돈의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돈의 가치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소중한 것에게 그 돈을 쓸 때가 그렇습니다.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막 친척들이 막 기뻐서 아이를 보면서 별로 뭐 그렇게 에? 얼굴도 막 그런데 뭐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다 네, 아니죠. 근데 그 옆에서 저희가 이제 다 면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신생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부모를 세워놓고 그 간호사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네,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게 어디서 나와요? 부모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일 리가 없죠. 7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70만 원이라는 돈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또 나의 아이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건 더 이상 부모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우리의 영혼 하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 예배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 주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기회를 얻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무의미한 계산을 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가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자녀에게 일깨워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돈이 많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알려주면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를 기죽이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 절받기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이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요령이에요. 이것은 돈을 많이 또 물질을 많이 또 헌신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이 아깝지 않은 자녀, 돈의 기준이 너에게 의미 없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누어 줄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잘못 들으면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한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진정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요령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 몇천 원을 아끼고 몇만 원을 아끼면 결국 그 헤아림으로 너는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좁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 작은 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작은 건강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그 건강과 작은 것에 결국 묶이게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는 나를 향하여 계산하지 않는 것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 마음 스스로 좁아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결국 그 좁아진 마음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뺏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해서 그 없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만들어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또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좁아진 마음으로 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못하고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요령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감사의 요령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기를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인 아버지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도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혼을 냅니다. 그리고 혼을 낼 때는 제가 제대로 혼을 냅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뭐 작은 거라고 본인은 작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작은 것이 결국 그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면 저는 좀 혼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좀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실수라고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금지시켰어요. 용돈도 이제 없어. 그 용돈이라 하면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준 돈 뭐 이런 겁니다. 용돈도 이제 못 써. 그리고 핸드폰도 이제 사용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가 키우는 애완동물 햄스터 그것도 이제 못 키워. 이 애한테는 이게 지옥인 거예요. 밥만 먹으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뺏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것을 말할 만큼 꾸짖을 만큼 저는 이제 그런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 좀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만 허용해 줄게. 한 개만 허용해 줄게. 용돈, 핸드폰, 애완동물. 자, 여러분들이라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네? 네.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내심 이 말을 했을 때 핸드폰을 고르면 어떡하지? 핸드폰을 고르면 안 되는데. 근데 애가 햄스터를 고르더라고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햄스터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왜 햄스터를 골랐어?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하는 말이 햄스터는 생명이잖아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소유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고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감자밭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이들이 부모와 잠깐 시간을 보는 거기에 거의 3, 4개월 이상을 시간을 노력하고 드리는 모든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 작물들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면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행동과 말을 통해서 생명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그 짧은 경험과 이 지혜를 통해서 알려주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나를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래서 세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시작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오늘 이 말씀만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해요.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당시 사회, 이 당시의 이 교회에서는 부활이 무슨 의미냐? 그리고 부활한 것이 지금 나와 무슨 의미냐?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만일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열매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 죽음을 앞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의미고 우리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이후에 생겨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남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헌금을 구별해야 하고요.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바로 이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또 우선순위 또한 이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의 열심, 헌신의 강도보다 나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감사의 양과 횟수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감사, 맥주 감사는 중간 결산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 감사로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인도함을 줍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이 감사는 우리의 진정한 소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의미가 진정하게 드러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